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단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황은 바뀌는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잘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한 특별한 은혜는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정해진 횟수대로 성주의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또 수천 년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시는 모든 은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 우리가 누리는 모든 만족함 이런 것들은 이게 은혜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의 죄성이 있어서 그 은혜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하면 실어 말라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불순종한 사람,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 비록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함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 택함받았음에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뿐 아니라 그의 삶에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믿어 거듭난 성도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서 그분 안에서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할 때에 사울왕이 겪었던 일들을 당하게 하심으로 이게 지금 잘못된 거구나 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깨닫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징계 중에 하나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번뇌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합시다. 그래서 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사울이 번뇌할 때마다 근심에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는 노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머리가 상쾌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울왕이 두려워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을 추적하다 지친 사울이 부하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공모해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앙에 선동하여 은밀하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려 하고 나를 공격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게 진심으로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부하들도 한 사람도 믿을 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의심했던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자
자신이 직접 추방했던 무녀들을 찾아가서 이 무당들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한 귀신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다음날 블레셋 전투에서 그 자식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혼절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귀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는 죄를 범했고 또 그 말대로 비참한 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두려움과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고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두렵고 힘든 상황이 많았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혼자 양을 외롭게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과 싸워야 했고 또 왕이 되어서는 사울왕 때에는 블레셋이나 아말렉 족속과의 그 부족과 싸웠다면 다윗 시대에는요 블레셋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강한 에돔과 아람 족속과 싸워야 했어요. 더 강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사울왕보다 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의심과 그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보려고 일에 몰두하기로 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술 같은 거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즉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경비병들 앞에서 털 깎는 양같이 편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장윤아 선교사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는 몸에 닥친 질병으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뭐 그럴만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 선교를 갔어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위험이 많이 있겠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실제로. 또 그곳에서 이전에 걸렸던 강직성 척수염이 걸리고 한쪽 눈이 실명되기도 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에는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됐겠습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한꺼번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군요. 내가 이 부분을 순종하지 못하는군요. 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순종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게 닥쳐오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시기심이에요. 그는 평생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하는 마음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개선할 때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천천히라는 것은 10만을 말하고 다윗은 100만을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이 1억이죠. 1억. 옛날에는 숫자 단위가 만밖에 없었나 봐요. 그 천만, 1억, 조, 경 이런 거는 나중에 후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개념이 이렇게 노래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이전까지 자기가 영웅이었는데 이전까지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최고였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관심이 다윗에게 가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가 아니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녀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시기심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왕권을 빼앗길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앞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할 때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니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 나라를 뺏겠다고 했어요? 아니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또 20장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는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염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왕보다 더 많은 걸 누렸어도 누구 시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거고 이 내 거를 누군가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나라의 왕이라 해도 에어컨은 못 써요. 왕이 에어컨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냉장고, 핸드폰, 자가용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있었다면 왕은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힘이 아주 세는가 이 마을에서 이렇게 그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씨름을 해요. 황산발이 걸고. 그래갖고 씨름에서 우승하면 그 사람 대접받았어요. 근데 씨름에서 지면 인정 못 받아요.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먹어요. 등치는 커갖고 힘도 못 쓴다고. 장가를 가도 우선순위로 갈 수 있었어요. 우승하면. 우리는 씨름을 잘합니까? 아니면 무슨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까? 무슨 옛날에 양반이 되려면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양반이 되려면요 전 인구의 0.01%였다고 그래요. 양반은. 우리는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남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 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왕위가 내 것인데 다윗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그를 시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때문에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목수 출신의 그 갈릴리 촌뜨기가 우리의 영광과 권위를 빼앗을지도 몰라. 그래서 시기했어요.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잃을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시기하고 증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심은 우리와 우리 후손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과 아들들까지 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죄를 선언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라고 하자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기심이 절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해서 누군가 나보다 더 재산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곳은 없는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절대 이런 시기심 안 생겨요. 사실 사울왕보다 다윗왕이 더 많은 걸 누렸어요. 사울왕은 조그만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차지했고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참된 믿음의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은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음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아무리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선교를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 선교의 직전까지 모습을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는 낮추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뭐 이런 걸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수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은 후에는 점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왕인 아가왕과 살찐 짐승을 버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이 말을 듣고 돌아서려는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뭐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걸 방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요. 또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음에도 일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보니까 그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그게 제일 걱정된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자기를 위해 싸우다 죽은 병사들을 언급하거나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자기 아들들이 자기 먼저 죽었잖아요. 그들 애도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아들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죽음의 순간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다윗 왕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는 대장부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진심에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고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너가 말씀을 지키면 너 살고 말씀 안 지키면 너 죽어. 그 마음이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게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내가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처럼 살 모든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있어요. 저것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게 해라. 네가 나를 죽여서 최소한 그것만은 피하게 해라.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소원조차 실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고 죽음 이후에도 그의 시신이 성벽에 걸림으로 끝까지 수치를 면치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애쓰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어요. 자기 체면, 자기 높이는 것, 자기 인정받는 것, 내 이름이 그래서 막 이게 누가 잘 무시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거기다 목숨 걸어. 아니 그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자기를 무시했다고 흉기를 휘둘러갖고 사람을 죽이고 아니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목사님 인정 안 해준다고 성도가 인정 안 한다고 봉사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더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알아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하면 막 화를 내고 덤벼들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우리 안에 내가 인정 못 받았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구나. 딱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뭘 불순종하고 있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자손을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불순종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경고를 받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짐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생떼 같은 자식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고 부끄럽게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의 후손이 왕이 되고 대대로 왕이 되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의 그 징조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가? 내 안에 염려가 있는가?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안 생기는가? 내가 자꾸 나를 높이려 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그러면 그 삶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